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속상하고 화가 나고 절망이 되고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꼭 그래야만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을 도피하고만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나야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마귀의 새끼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내 인생 어떡하냐고 울부짖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나를 묵묵히 바라보십니다.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에 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아버지시지요. 나의 주님이시지요. 이 마귀의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 대신 죽으셨지요. 제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없습니다. 나는 과분하게도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아들이며 당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짐승인 나를 아들로 양육시키는 참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구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고 한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질투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인 질투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것이 내심 못마땅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투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의 것이나 자기의 소유의 것이나 사람을 남에게 뺏길 때의 마음의 심리를 표현한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질투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날 사랑하는데 질투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제 생각이 여기까지 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 수준에서 그 말의 표현을 받아들였고 또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성경을 여러 곳에 질투라는 단어를 쓴 성경들을 찾아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서 여러분이 갖는 느낌이나 생각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뭘 느꼈냐면 단호함, 하나님의 선포를 느꼈어요. 이게 얼마나 단호한 말씀인가. 우리의 표현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요 생각이고 마음을 전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감정으로 이해하고 접근을 하니까 그 수준에서 멈춰져 있었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즉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소유이다, 너는 내 소유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단호한 말씀이에요. 전 지난번에 무슨 것이 하나 깨달았냐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인생, 남겨진 몇 년을 살게 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무의미하게 이 시간을 보낸다 생각이 되어지면 그 못 견디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인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가벼이 보낼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인지하는 순간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어떤 교회에 어떤 변화나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성도가 떠나가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막 속이 쓰린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머리셔요. 그러면 내 고민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대하는 것이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달라지는 거예요. 내 형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제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또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식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가 봐야 되는 시야와 관점이 내 인본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들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내가 또 함부로 생각했구나,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여러 군데 좀 찾아보면서 질투하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오늘 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성경을 전체적으로 딱 요약하라고 얘기하면 이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 속에서 두 번째 계명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당신을 소개할 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마. 섬기지도 마. 만들지도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 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 또 다른 설교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투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만 몇 번 사용했냐면 31번 사용했어요. 질투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31번이에요. 구약 성경에만. 우리는 질투를 얘기할 때 무슨 단어가 딱 제가 연상이 되냐면 질투의 화신. 질투의 화신. 예전에 어떤 그 드라마 제목도 질투의 화신이라는 제목으로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질투의 화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부정적으로 이 질투의 화신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우리에게 딱 들어오는 생각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 질투의 화신 하면 무서운 것, 두려운 것, 질투로 모든 이성이 마비되었고 질투의 감정에 몰입되어서 무슨 일이든 감행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질투라는 생각, 질투의 화신 생각하면 그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 속에서는 이미 제가 이야기했지만 타협할 수 없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절대 놓치지 않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 하나님께서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서 뭐에 비유해서 많이 쓰시냐면 불을 이용하십니다. 불을 이용해서 질투의 하나님이다. 나는 불처럼 뜨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다 소멸시키는 그런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불타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합니다. 스바냐 1장 18절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기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을 불처럼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 속에서 뉘앙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처럼 하나님의 질투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꼭 내가 심판할 거야. 이 타오르는 불처럼 이글이글 떠리는 이것으로 반드시 심판한다. 이 말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요즘 그 성경 공부 아가서 하시기 시작했다고 했죠. 아가서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니라. 아멘.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 이야기로 이 테마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너가 누구예요? 너가 누굴까요? 술라미 여인이에요. 술라미는 교회를 뜻해요. 신부예요. 신부. 솔로몬의 너는 신부다. 내 신부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술라미 여인이 나예요. 그래 너를 향해. 그러면서 나는 누구겠어요? 솔로몬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누구셔요? 술라미의 신랑이에요. 신랑. 그런데 여기서 도장처럼이라고 표현을 해요. 도장처럼. 여기에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장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도장은 내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확증시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도장을 꽉 내 소유권이야. 소유권 계약서에도 내 도장을 꽉 찍어요. 그렇죠? 계약을 할 때도 도장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술라미 여인은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마음에 도장에 찍혔어. 내 도장에 꽉 찍혀 있어. 그래서 불변하는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넌 내 거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짝이야. 너는 바로 나야. 술라미 너는 솔로몬 것이야.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너와 나는 하나야. 그래서 술라미, 솔로몬은 원어상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에서 변형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쯤에서 좋아하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처럼 강력한 말은 없어요. 응? 강력한 말은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시며 뭘 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포기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이 지구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 대한민국의 의정부에 주마음교회에 너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렀다. 그러면 뭐라고 해? 넌 내 거야. 내 신부야. 넌 내 몸이야. 내 그릇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게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어.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처럼 막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났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누구나 다. 이 말처럼 죽기까지 내가 이 말은 사랑은 죽음처럼 막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 사랑은. 그리고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가르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하였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짐으로
아들이 되었습니다.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랑의 신이셔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 그 세 번째 표현이 뭐냐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이 질투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나와요. 수월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여기에 수월같이, 질투를 수월 같다고 얘기를 해요. 질투의 또 다른 말은 여기에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그 뜨거운 사랑은 놓지 않겠다는 것이, 아무리 애써도 빠져나올 수 없고 발버둥 칠 수 없고 내 곁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이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을 이처럼 반전의 언어를 통해서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너와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지독한 집착의 언어예요. 마지막은 여호와의 불같이 일어난다. 역시 막을 수 없는 것,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처럼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절한 표현입니까?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아가서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아주 감동이었어요. 찌릿찌릿하더라고, 마음속에서. 그래서 몇 번인가를 외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그 사랑의 강렬함의 표현이고, 또 이 사랑은 타협할 수도, 양보할 수도, 외유일 수도, 꼭 있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그 질투는 수월처럼 잔인하고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죽음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의 내용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그 음행을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득세해서 막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자 이제 이 그 모압 왕 바락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인 발람 선지자에게 가서 저주하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저주하라고 한 이 저주가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니까 저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민수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발람이 결국 이스라엘을 축복했어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이어서 나온 이 25장에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게 발람의 꾀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지금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에 의해서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비느하스와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맺었다. 이것으로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이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배경 뒷배경에는 누가 있었냐면 발람의 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고 음행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이 나게 되었고 24,000명이 죽게 되었고 그 연병을 그치게 된 사건이 그 범죄한 두 사람을 칼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람을 제가 뜻을 찾아봤어요. 발람의 뜻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백성을 파멸한 자라는 발람이 발람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예요. 그리고 발락 왕이 이 일을 사주하고 자꾸 얘기하잖아. 뇌물을 주가면서 복채를 주면서 저주를 시켰던 그 발락도 그 말의 뜻이 파괴자, 약탈자. 그래서 뿌리가 같은 거예요. 발람과 발락이.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나한테. 그래서 이 발람의 꾀에 의해서 오늘 연병이 이르고 무려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오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긋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오늘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때 사단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넘어졌다고 표현되었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 건 누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바로 나예요. 내가 반듯하게 서 있다면 결코 사단은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발람이 저주는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징벌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의 관계가 끊겨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유혹해요. 그리고 따먹은 건 누구가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범죄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사단이 범죄하게 한 것이, 유혹을 할 수는 있지만 유혹까지는 사단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발람의 꾀가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재탁 씨, 왜 부인을 놔두고 바람을 피웠습니까? 전 바람을 안 피우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어요. 이게 대답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분명하게 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떤 일을 당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무너뜨리게 하는 건 나예요. 이 이야기를 먼저 선을 긋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서 내가 넘어졌어요. 그 이유가 원인이 사단이에요, 발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가 아니라 결국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단지 유혹하고 미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신부예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 여인과 음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혹하는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바알 신은, 여기에 바알 부올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올의 지방에 바알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올의 바알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알 부올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에 있는 사제들이 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사제들은 제의 중에 하나가 음란하게 거기 제사 지내고 온 사내들과 음행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서 풍요롭게 자식을 풍성하게 낳고 비를 내리게 해줘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하는 이 일들을 그 제의의 프로그램, 제의의 순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자들은 단지 그런 일반 여자가 아니라 바알의 여사제들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음행을 행하고 바알 신에게 절을 하고 바알 신에게 드렸던 재물을 같이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의미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합쳐졌다는 것이. 그래, 이 말이 뭐냐면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우리가 여기에 바알과 한 몸을 이룬 거예요. 합쳐진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질투하신 것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 두 번째 계명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럴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선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의 수령의 딸인 고스비가 공개석상에 들어와서 같이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난 이 여자 아니면 못 살아요. 나 이 여자하고 살 거예요. 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공개적으로 공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을 한 거예요. 정면으로 대항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는 바알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바알신과 나는 한 몸을 이루겠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때 제사장인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꿰뚫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랬던 비느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내 질투하는 이 심정으로 그가 행동으로 질투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25장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오늘 비느하스는 단순한 그냥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이, 물론 제사장이죠. 근데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직접 사람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누구 생각나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삶 속에서 행함에 표현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죠. 우리가 말씀의 육신이 되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그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와 하나 되었습니다로 사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와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연합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 그 분노하심들을 그 몸으로 직접 표출해서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 신부야. 하나님의 영이 거할 곳이야. 그렇게 그릇으로 만들어졌어. 그렇게 창조되었어. 내 유일한 신부야. 타협할 수 없어. 내 씨를, 신랑의 씨, 하나님 아버지의 그 씨, 하나님의 씨를 담으려고 선별한 너야. 내가 선택한 건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너야. 너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신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임으로 90세가 되도록, 89세가 되도록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 사라가 살아야만 내 씨를 담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있어도 그건 내 씨 아니야. 유일하게 내 씨를 담을 수 있는 건 불임인 사라 통해서만 내 씨를 낳겠다,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나는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던 너가 지금 바알과 하나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납하실 수 없는 불처럼 타오르는 그 분노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씨를 받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에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만드신 목적 자체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내 씨를 담을 그릇이다. 너는 내 신부다. 너를 통해서만 내가 씨를 아들을 낳겠다고, 내 씨를 낳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몸을 창기처럼 버린다는 말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질투가 불처럼 타오른다고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과 같이 바알불을 섬기고 음행하는 모습이 너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의 다른 뜻이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선지자가. 근데 하나님께서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음탕한 여인이 호세아의 아이를 낳지 않고 부정하게 다른 사내의 아이를 품고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끝끝내는 창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그녀를 돈 주고 사오라. 그리고 그와 부부가 되라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그분에 대한 질투하심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이제 신부로서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보아 그들이 바라봤던 그 바알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다는 그 바알불, 그들은 내가 나야입니다. 내가 나야는 이 바알,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좋고 내가 성공하고 보람직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내 자식이 잘 풀리고 합당하게 내가 느끼기에 합당하게 느끼고 싶은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가 나예요. 그래서 이 바알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나예요. 내 배예요. 배가 신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이 마침내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하라. 사도 바울이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식이 되었는데 백성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수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들이 뭐냐? 결국 그의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우상의 겉모양이 그것이 우상인 게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의 만물들을 가지고 신을 만들었어요. 태양을 가지고 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진짜 신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나야인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 안에서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것이 내 영광인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때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즉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 그러니 원흉은 내가 나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땅 안에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 땅이 뭐예요? 내가 나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거기에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연상이 딱 되어지는 말씀이 어디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얘기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자 펄쩍 뜁니다. 아,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않아요.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예요.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다 막을 거예요. 뭐 하면서 펄쩍 뛰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에요. 여기에요. 내가 나야는 사람의 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바알부호를 섬겼다는 것, 그 미디안 여자와 모함 여자와 음행하였다는 것, 그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내가 나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불처럼 질투의 화신이 되셔서 진노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까지, 아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계속 내가 나야를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끼우끼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기를 확인받아야 되는데 확인을 못 받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내 만족을 좀 채워줄까? 어떤 사내가, 어떤 여자가 내 만족을 좀 채워줄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 드디어 바람 피운 그 여자를 상대를 찾아갔대요. 그러면 더 화가 났대요. 왜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보다 훨씬 못생긴 거예요. 그리고 겉보기가 너무 그냥 아줌마인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그 여자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확인을 못 받고 만족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내 만족을 찾기 위해서 돈을 보고 명예를 보고 권력을 찾고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찾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가 성전인 걸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6장 20절에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순결한 처녀가 신랑을 품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오직 그 신랑의 씨를 받는 거예요. 이 말과 같은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게 산 예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나의 신랑이 납니다. 그것으로 만족되어졌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예배가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것이 어떤 예식을 통해 눈에 보여지는 그 예배도 예배지만 그러나 진짜 예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산 예물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그분이 내 신랑입니다. 그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비나스 제사장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몸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비나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창을 들고 두 남녀를 시므이와 고수비에 꿰뚫었어요.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의 끝에 찔려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있는 고수비가 되고 예수님은 시므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불뱀이 되었어요. 노뱀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되신 거예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기꺼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창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연병이 그치니라. 비나스의 그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그런데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 24,000명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는 너 아니면 안 된다. 너를 선택한 이것에 대해서는 네가 음란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씨 그리스도의 영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에서는 타협 불가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정체가 내가 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 속에서 이 말의 무게가 이 표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우리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질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심정,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일어나서 창을 휘둘렀던 그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 사는 이 일들, 이것을 위해서 너 아니면 안 된다, 너만이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 소유다, 내 씨다, 내 신부다고 말씀하시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꼭꼭 심어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하나 되는, 연합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입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